성경 말씀 민수기 31장 25절에서 3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계수하고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의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곧 이를 그들의 절반에서 가져다가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고 또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낙의 양떼나 각종 짐승 50분의 1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인에게 주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그 탈취물 곧 군인들의 다른 탈취물 외에 양이 67만 5천 마리요, 소가 7만 2천 마리요, 나귀가 6만 1천 마리요, 사람은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서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도합 3만 2천 명이니 그 절반 곧 전쟁에 나갔던 자들의 소유가 양이 33만 7,500마리라. 아멘. 우리가 하루하루 삶이 전쟁이라고 그럽니다. 꼭 전쟁은 칼과 총이 있어야만 전쟁이 아니라 이 시대는 보이지 않는 정신적 또 우리는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수많은 전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을 누구나 다 이기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게 내 마음대로 잘 되지 않죠. 오늘 우리가 민수기 3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미디안이 전쟁을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전쟁을 할 때는 왜 하냐? 빼앗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겁니다. 땅을 빼앗고 전리품을 빼앗기 위해서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정리를 하더라고요. 이 시대는 우리가 보통 경제로 비즈니스를 합니다. 무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 물건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옛날에는 이런 무역이 없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남의 물건을 가져오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전쟁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경제와 비즈니스는 뭐냐?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을 잘하는 왕은 유능한 왕이 되고 많은 땅과 양을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못하는 왕은 다 빼앗기게 되어 있는 거죠. 이것이 세상 논리에서 말하는 전쟁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미디안이 전쟁을 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전리품이나 땅을 빼앗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원수, 하나님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전쟁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군사의 숫자가 나와요. 각 지파에서 1000명씩. 그래서 12지파에 12,000명. 그런데 미디안의 군사의 숫자가 몇 명이라는 것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몇 명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해가지고 탈취물을 가져온 것을 보면은 이것이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자, 오늘 본문 32절에 보면 그 탈취물 곧 군인들의 다른 탈취물 외에 양이 67만 5천 마리, 양이 67만 5천 마리, 그 다음에 소가 7,200마리, 7만 2천 마리, 나귀가 6만 1천 마리, 그리고 사람은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자가 도합이 3만 2천 명. 그러니까 12,000명이 가가지고 포로로 끌어온 숫자만 해도 3만 2천 명. 그 다음에 어마어마한 양떼나 소떼나 나귀를 끌고 왔어요. 그렇다면은
이 정도의 어떤 그 전리품이 있었다는 군사의 숫자가 훨씬 많다는 것을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만큼 미디안 땅이 실제적으로 넓었다는 것을 말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어제 31장 8절에 보게 되면은 그 미디안이 5왕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31장 8절에 보면 그 죽인 자 위에 미디안의 5왕을 죽였으니 그랬어요. 그 미디안의 5왕들이 누구냐면 레이, 네겜, 수루, 후루, 레바. 그러니까 뭐냐면 미디안에는 5왕이 있었다. 그 말은 5부족이 있었다라는 말과 같고, 여리고성과 같은 큰 성읍들이 5개가 있었는데 그 5개 성읍과 부족을 다스리는 각각의 왕들이 있었는데, 이 12,000명의 숫자가 이 모든 것을 다 승리를 했다. 우리로서는 상상이 안 되죠.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 전쟁을 하셨다. 이외에는 답이 없어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우상을 섬기고 죄악에 타락을 할 때 이 미디안에게 망하게 돼요. 전쟁이. 그때에서는. 그때 이제 사사가 등장하는데, 그때 사사가, 유명한 사사가 이 미디안과 전쟁을 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을 해요. 근데 기드온이 그 전쟁을 하기 전에 먼저 정탐을 하러 갔는데, 이 미디안의 군사가 얼마나 많은가 정탐을 하러 갔는데, 그때 기록을 보면은 미디안의 군사가 얼마만큼 많다고 표현되어 있냐면은 사사기 7장 12절에 보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은 것 같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들의 군사가 얼마나 많으냐면 메뚜기 떼가 쫙 시커멓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군사가 많았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해변의 모래알처럼 많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보면은 미디안이 결코 적은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12,000명을 가지고 이것을 이길 수 있었냐? 답은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전쟁을 하셨다. 아멘이죠. 오늘도 내가 전쟁을 하면 내가 아무리 힘이 있고 어떤 무기를 가졌다고 해도 우리는 세상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 무기도 없어요. 실력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힘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오직 믿음, 오직 말씀밖에 없어요. 오직 기도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깁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주시고 우리가 길을 갈 때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우리의 장애물을 제거하시고 우리의 어둠을 물리치시고 우리의 적들을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이걸 우리가 방금 하나님이 전쟁을 한다 하면은 우리가 전쟁에 승리한다는 것을 믿는다. 그러면 반드시 결과가 나와야 돼요. 그 결과가 뭐냐? 이 결과가 안 나오면 이거는 하나님이 전쟁을 한 것이 아니고 내가 전쟁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쟁을 한 것과 내가 전쟁한 것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전리품을 가져왔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으니까 무엇을 가져오겠어요? 전리품, 방금 제가 말했잖아요. 이 양이 67만 5천, 말이 67만 5천이, 여기다 67만 5천 마리 양을 풀어놔봐요.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이 전리품을 누가 가지고 왔습니까? 전쟁에 나간 1만 2천 명의 군사가 가지고 온 거잖아요. 왜? 전쟁을 그 사람들이 했으니까. 근데 단 한 명의 군사도 이 전리품에 대해서 우리가 전쟁을 했으니, 내가 전쟁을 했으니 내 마음대로 할 거야, 한 명도 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한 대로 전리품을 하나님이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해하시겠죠? 내가 오늘 수고해서 내가 수입을 가졌어요. 이거를 하나님이 했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죠.
근데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결정을 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누가 얻은 거예요? 이건 내가 얻은 거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는데 실제적으로 결정을 누가 해버리냐면 이 전리품에 대한 결정을 내가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말로는 하나님이 했다고 하지만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해버리기 때문에 이건 내가 한 거지. 결론은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거를 하나님이 했다고 한다면은 전리품을 어떻게 나누느냐, 우리의 수입을 어떻게 나누느냐라는 것을 보게 되면은 이것이 하나님이 한 것인지를 우리의 신앙이 말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들이 단 한 명도 이 전리품에 손대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딱 결정을 하냐면 절반으로 나눠라. 이 모든 전리품을 절반으로 딱 나눠서 전쟁에 나간 사람에게 절반을 주고 전쟁에 나가지 않는 사람에게 절반을 주어라.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전리품을 이게 지금 왜 중요하냐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수많은 전쟁을 하게 될 텐데 그때마다 뭐가 생기겠어요? 수많은 전리품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샘플을 잘 만들어 놓지 못하게 되면은 나중에 전리품 때문에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망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이 법으로 지금 딱 샘플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모든 전리품은 절반으로 딱 나눠라. 그래서 군대에서 전쟁으로 나간 사람에게 절반을 주고 그 다음에 전쟁에 나가지 않는 사람에게 절반을 주어라. 그 다음에 이 두 사람이 이제 절반씩 받았잖아요. 그러면 군인에 간 사람은 그 받은 부분에 대해서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리라. 그 여호와께 드린다는 것은 우리로 말하자면은 뭐 제사장에게 드리고 레위에게 성전에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일반인들은 50분의 1을, 왜냐면은 12,000명하고 나머지 군사가 훨씬 더 많잖아요. 안 나간 군사라가. 이 사람들은 50분의 1만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렇게 하나님이 이 전리품에 대해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단 한 명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냐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준행했다.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오늘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를 못 읽었는데 31장 48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군대의 지휘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그러니까 이 군대의 지휘관들은 누구냐면은 실제적으로 군대로 무엇을 전쟁을 하러 간 사람이죠. 그러니까 1000명의 군사가 나갔으니까 천부장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아래 뭐가 있겠어요? 백부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전쟁에 들어간 지휘관들이죠. 근데 이 지휘관들이 모세에게 말해서 어떤 보고를 하냐면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들을 계수한 즉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다.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란. 어떻게 전쟁을 해도요, 아무리 우리가 전쟁을 해도 아군의 몇 명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게 돼 있죠. 근데 단 한 명도 안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딱 보니까 지휘관들이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 지휘관들이 전쟁을 한두 번 해봤겠어요. 우리가 전쟁을 해보면은 우리가 아무리 그 전쟁에 이겼다고 해도 아군의 피해가 있는 거예요. 단 한두 명이라도 있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단 한 명도 없었다. 이것을 딱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전쟁하지 않고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어떻게 했냐면 50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패물 곧, 그러니까 여기는 귀중품이요.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으면,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휘관이지만 내가 전쟁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한 거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들이 기중품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드릴 정도로 했다라는 것은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전쟁을 통해서 이 전쟁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특별히 이 물질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이 방법을, 원리를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모든 수입에는 세 가지 주인이 있어요. 세 사람이 주인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면은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수입에 세 사람의 주인인데 첫 번째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11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 모든 수입에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이 누가 주셨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인이다라는 것을 고백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반드시
이웃에게 나눠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칙이 있는데 밭에서 수확을 할 때 떨어진 이삭은 줍지를 말아라. 이게 하나님의 법이거든요. 그리고 모퉁이에 있는 것들은 다 베지 말아라. 이거는 지나가는 나그네와 또 고아와 가부와 연약한 자들이 와서 주워갈 수 있도록 반드시 이삭을 떨어뜨려야 되고 그 다음에 모퉁이의 것은 베지를 말아라. 이것을 이웃에게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모서리는 반드시 누구의 것이냐면은 내 몫이 아니라 이웃의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나머지가 내 몫이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길 때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할 수 없는 전리품과 물자를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는 물질의 전쟁 시대입니다. 이 물질의 전쟁을 할 때 이 물질의 원리, 이 원칙만 알면은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 궁핍하지 않는 풍요로운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 감사하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물질을 드릴 수 있는 것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우리가 기쁨으로 드릴 때 하나님은 그 믿음, 그 마음을 보시고 그 중심을 보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 또 물질의 전쟁이 아주 무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오직 하나님께 의지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에 처해 있지만 이 모든 이 환경의 주인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영적이고 육적이고 물질의 전쟁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안 될 것 같지만 불가능한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내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하늘을 여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오직 믿음으로 오직 순종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의 머리머리 이해와 이 나라 이 민족과 한국교회 위에 온 열방의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이해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